사도행전 20장 17, 24절.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직도 이 단상이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네요. 익숙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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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아쉬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지난 3년 시간 동안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섬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단에 생각해 보니까 지난 5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이후에 오랜만에 섰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소개를 좀 전에 해주셨지만 처음 이 소식을 들으신 우리 교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리더십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제 10월 초에 제 사임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들에게는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2023년도 1월 달에 교회에 부임을 했으니까 올해 12월 말까지 사역을 해야 꼬박 3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은 시점이 3년 전 1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 중순까지 사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10월 말부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에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좋은 씨앗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4월 한국에서 영국 사역을 준비했던 그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횟수로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실 쉽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감사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저와 저희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의 교역자로 초청해 주시고 비자를 제공해 주셔서 영국의 선교사로서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신 강태복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2019년도 초에 저희가 일본 오카야마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 중간에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저는 서울대학교 부근에 있는 일본인 교회 협력 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영국과 유럽 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비즈니스로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도시를 여러 번 방문했었지만 저의 평생 목회지나 사역지로 영국이나 유럽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영국과 유럽을 베이스로 한 열방 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품게 하셨습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저희 가정은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로 지난 4년여간의 변화의 시간들이 어떻게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난 것인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영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 그러나 그 모든 지난 일들이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은 영국의 수많은 교회 중 좋은 씨앗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짧은 기간을 살아보니 한국인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척박하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또 더욱더 척박해져 가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된 타향살이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더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버텨내 왔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 영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 눈물로 주님 붙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나라의 보석과 같은 아들, 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3년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GSTM 사역입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2015년경에 제가 한국 온누리교회 국제부에서 영어예배 담당 목회자로 섬겼던 그 이후로 중고등부를 너무나 오랜만에 섬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2년 전 처음 맡게 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이 어린이들을, 심지어 중고등부에 우리 아들, 딸도 있는데 헐.
그러나 잠시 인간적인 고민에 빠졌던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요. 할렐루야. 부족한 저와 아내를 통해 그리고 리더십과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은 정말 섬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뼈에 살이 붙고 점점 장성하여 강한 군대로 서는 그 환상을 우리는 실제로 GSTM 중고등부 미니스트리를 통해 직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이야말로 그 어떤 간증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듯 좋은 씨앗 교회에서의 저희의 지난 3년간의 사역은 정말로 감동과 감사, 기쁨과 눈물이 있었던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도와 사역에 힘을 보태주신 중고등부 부장권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겨주신 섬김들이 계셨기에 저희는 더욱 감사함으로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리더십과 교사 그리고 협력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국으로 온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좋은 씨앗 교회 부임 인사한 것이 정말로 지난주일 일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솔직히 이제 정말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직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을수록 또 다음이 기대되고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의 때에 일어날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을 소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방향의 결정은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결정도 인간적인 상의를 통해 내려진 결정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저와 아내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이 보이신 새로운 가나안의 길로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13년 제가 처음으로 온누리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저와 아내에게 열방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영국 땅에서 전 세계 열방이 모인 이곳 런던에서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보이시고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설사 그 길이 두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다만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역이든 그 어떠한 인생이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은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성도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과 격려 그리고 기도에 힘입어 저희 받은 바 믿음의 경주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주 안에 영적인 가족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 바울의 믿음의 여정과 사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고 헌신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자로서의 인생길에 닥친 험난한 시련과 도전에 용감하게 맞섰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흔들림 없이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가지 포인트로 영감을 얻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련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시련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 앞에 복음 들고 서기 위해 그의 사역의 정점이 될 로마에서의 순교의 대장정을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겨온 자신의 사역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섬김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며 다시 자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리라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대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겸손과 눈물로 섬겨나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애 동안에 걸친 사역에서 보여준 겸손과 희생, 바로 그 삶에 대한 콜링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혹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는 위대한 호칭까지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쉽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반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매질과 돌로 맞음, 죽음의 위협과 투옥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 때문입니다. 특히 더욱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자행된 끊임없는 음모와 시험, 악의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 또한 종종 어렵고 때로는 시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디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는 이러한 모든 시련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있든 없든, 육신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자에게 필수 항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택함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복음전도 사역의 여정 내내 적대감과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와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이상해서 미움을 받고 적대감에 맞서게 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고난과 외로움, 적대시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만나게 되는 모든 그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영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시련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우리를 형성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즉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담대히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즉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 문장이 바로 가장 유익한 메시지였고 그거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듯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을 이 시간 저는 떠올립니다. 사역하다 말기 암으로 돌아가신 저의 영적 멘토이자 선배 목사인 저의 매형입니다. 그는 잘 다니던 고려대학교를 그만두고 장신대 목사가 되겠다고 입학했습니다. 전도사 생활부터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신림동 달동네로 자처하여 들어가서 몸이 불편한 연로한 교인들을 교회까지 업어 나르면서 교회를 섬기시더니 젊은 나이에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늘 가난하고 약한 자 편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던 그는 홈리스 사역과 독거노인 사역으로 그의 인생을 헌신하다가 간암과 신장암이 동시에 왔고 발견된 지 석 달 만에 아내와 어린 딸을 남기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약한 자들 편에서 섬기다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였지만 그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섬겨왔던 홈리스 지체들을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나누며 고마웠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홈리스들과 독거노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농사를 짓고 그들의 생계의 자립을 이뤄주기 위해 그의 삶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장신대 선후배 목사님들만 수백 명이 찾아왔고 그들은 그날 장시간 장례식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형 목사님의 숨겨진 아름다운 삶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귀한 사명이 우리의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시앗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슬픈 인생도 불쌍한 인생도 괴로운 인생도 아닙니다. 나의 겸손과 희생으로 생명을 얻는 이 길은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천국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생명보다 귀한 사명, 선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선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과 위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고난과 위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그의 결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길, 생명으로 가는 길과 생명을 전하는 길을 완주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사명자로 콜링받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함, 만족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받은 그 특별한 사명, 즉 구원의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별 절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십시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표대를 향해 겸손과 눈물 그리고 담대함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